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인생의 GPS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emotional wisdom based on Proverbs chapter 4 but also 17.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Managing your heart is the key to build good relationships.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경영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마음을 경영하지 못하면 자기를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모든 면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언행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로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24절 말씀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면 우리의 말도 구부러지고 관계도 구부러집니다. 따라서 삶의 경영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에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불뚝불뚝 폭발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표출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좋은 의도로 봉사하다가 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항상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레이버 데이 위켄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레이버 데이에 이제 노회 연합으로 체육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 소프트볼 이런 경기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하면 꼭 각 교회에 좀 사나운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감정만큼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이 지정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꾸어 가는 것은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 있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In order for us to manage our emotion, first of all, we need to understand our own emotions.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고요. 감정을 알아야지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감정의 다른 느끼는 것들을 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세 가지예요. happy, sad, angry. 기쁠 때, 슬플 때, 그리고 화날 때. 근데 사실 우리 내면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happy, sad, angry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느끼는 서운함, 실망,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이 없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삭히고 표현하지 못할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교 그리고 또 석사과정을 마쳤는데 잡이 없어요. 모든 전 세계가 다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감정 가운데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우울감, 불안, 걱정,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증오, 누구를 싫어하는 미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파악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어딘가가 억누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데 표출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들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이밍하거나 덤핑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얹혀주는 거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디다 눌러버리고 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것이 나의 배우자에게 쏟아질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회의나 목장 모임 같은 데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목회자예요. 장로님이에요. 안수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모임에 모이면 표정 관리와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찡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냥 웃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기본적으로만 있어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째려보든지 찡그리고 있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한다면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가장 어려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제 아내가 상담학을 가리키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꼭 한다고 해요. What is the most difficult emotion that you are dealing with? 근데 그것을 많은 경우에는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 어려운 감정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할 뿐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감정 정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파악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감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 남성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전형적인 한국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때로는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제 아내는 이제 저에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What are you feeling? 지금 마음에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냐 물어보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m feeling.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며칠 저를 그냥 좀 시간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Give me a few days. 내가 내 감정을 조금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내가 뭐를 느끼고 있는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문제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이러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면 그냥 없어지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삭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나 갈등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 뿐이죠.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상실감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때로는 기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도 건강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누가 칭찬해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 기특하다, 뭐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막 주제를 바꿨어요. 마음이 아프다, 행복하다, 기대가 된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감정을 깨닫고 표현하고 무엇이 약점이 있고 무엇이 장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소한 즐거움과 만족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폭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막 셧다운돼, 막 억제하는 거죠. 꾹꾹 눌러버리는 거죠.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만 잘 다스려도요, 사실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모니를 이룹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감정도 그냥 조금만 절제하면 기본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Not only understanding our own emotion, but we need to experience sanctification in our emotions.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마음이 굽은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에 근심이 있는 자가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요, 말도 구부러져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부모들에게 고통이 되고요. 마음이 부모님들이 굽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상한 심령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성화 어떻게 경험할까요? 단순히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팝 사이콜로지에서는 긍정의 감정으로 바꿔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긍정의 습관으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요, 화를 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거든요. 이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이 감정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읽다가 이 박용철 씨가 쓴 그 제목, 감정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목 그대로 감정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감정은 내가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머리로는 잘못된 감정인지 알고 있는데 그 감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폭행이 잘못된 걸 압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verbal abuse, physical abuse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면서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그 시간이 되면 분노를 느끼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맞는 게요. 성경적인 감정, 즐거운 감정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더 잘해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은 그날뿐이에요. 근데 누가 서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 10년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면 그 고마운 감정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서운했던 그 감정은 20년 전에 지났는데 사과까지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나면 그 감사한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운한 마음이 익숙한 거예요. 아흔아홉 번 잘해줬는데도 한 번 서운해 한 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하고요.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감정은 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불안감. 늘 불안해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막 불안하고요. 또 뭐가 잘 되니까 또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일을 안 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니까 불안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할 때가 오히려 편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 가운데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돼. 내가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봉사하지 않아도 돼. 교회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섬기면 안 해도 돼. 막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그게 편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권투, UFC 보는데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외치면서도 막 그런 방송 보면서 막 죽여, 날려보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막 영화 보면서 그냥 나쁜 사람 있으면 총으로 막 쏴서 죽이는데 막 시원하다.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워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도 되고, 폭력적으로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적인 감정으로 성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나의 감정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화가 날 때가 있고 실망이 될 때가 있고 정말 짜증날 때도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거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성화시키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왜 분노를 느꼈는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왜 그것을 느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실망이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 사람, old nature, 나의 죄성이 익숙해하고 있는 감정들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인 감정과 죄, 익숙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영역에서는 비교적 친밀함을 느끼죠. 막 교회 활동하면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친밀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영적으로도 친밀함을 느껴요. 말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가깝지 못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화돼야 될 부분들을 같이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서 성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섬기면서 타이틀을 받았는데 여전히 보면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우락부락하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여러분의 실망과 불행, 슬픔, 염려,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고 성화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관계마다 놀라운 열매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건강한 감정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Not only sanctifying our emotion, but we need to build up healthy emotions. 여러분, 정서적인 영역에도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근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spiritual muscle이 있어요. 말씀, 기도, 절제, 금식, 섬김, 영적으로도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근육 필요한 만큼 정서적으로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사석에서 교제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KM을 하시니까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맷집을. 그게 뭐냐면 You need to toughen up your heart.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강해져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toughening up하고 hardening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좀 맷집을 키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골프나 테니스나 야구나 이렇게 스윙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살에 근육이 배깁니다. 스윙을 막 수천 번을 연습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맷집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강팍해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 이게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맷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말씀도 잘 전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그런데 사역을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요. 맷집을 키우지 못한 거죠. 몇 년 동안 잘해주고 양육하고 어려울 때 신방 가고 찾아가고 다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상처 주고. 맷집을 키우지 않으면은 몇 년,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목회 못하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맷집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맷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기주의니까. 나도 마찬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예수님도 다 좋아한 게 아닌데.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매일 키워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근육도 매일 키워가고 영적인 근육도 매일 키워가고 우리의 정서적인 근육도 매일 키워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원망할 것, 무엇이든지 걱정할 것, 무엇이든지 기분 나쁜 것, 무엇이든지 짜증나게 하는 것, 무엇이든지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것들을 계속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딸이 점수 60점, 70점 맞아가지고 왔을 때 대학교도 쟤는 못 가겠다. 쟤는 나중에 잡도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고 지금은 자기가 뭐 하는지 적성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래? 그래도 전 세계가 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누가 나를 상처 줬다고 해도 다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지.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서적인 근육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책에서도요, 건강한 감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매일. 추수감사절 때 감사, 주일날 감사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감사, 식사하면서도 감사, 직장에 가면서도 감사, 잠자기 전에도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한 감정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고,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기니까 웬만한 걱정과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감사하세요. 교제하면 감사하세요. 작은 행복, 감사가 늘어날수록 새 사람, 뉴 네이처의 정서적인 근육이 제자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 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식사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근육도 아침에도 워크아웃하고 점심에도 워크아웃하고 저녁 때도 워크아웃해야지 새로운 습관으로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염려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걱정이 올 때는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두고 몰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막 걱정하면 오늘 지금은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저녁 때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걱정할 거리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버님이 계속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잘못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다음 주에 어포인먼트 있으니까 그 어포인먼트 끝난 후에 그리고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아. 맞구나. 내년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코비드가 안 끝나면 어떡하지? 내년에 가서 걱정해도 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신 대로. 약속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할 때 자꾸 쟤 대학교도 못 갈 거야. 취직 못 할 거야. 좋은 사람 못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걱정거리는 그냥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얘가 지금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건강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내 삶 속에 관계로 부르신 영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공부, 지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감정도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온유의 감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쓴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성, 익숙한 감정입니까? 혹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 그리고 관계들 가운데에서 안 좋은 영향들을 흘려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다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제하지 마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화시켜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남편,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안 좋은 감정들 물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혹시 부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면서 좀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사랑해.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가족들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지금 막 어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직 이렇게 참 영적으로는 어른인데 감정적으로 참 이렇게 아직 퓨버티도 안 됐습니다. 사춘기도 아직 못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99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더 묵상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어려운 거 붙잡고 24시간 막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시간에 봉헌기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